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교회죠.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독교의 본질에 충실했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충실한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크든 적든 천막을 치고 있던 성도가 3명밖에 안 모이든 간에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기독교의 본질이 충만하면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틀림없이 세상을 좌우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죠.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이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만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죠. 이는요, 마음에 믿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열매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풍년을 맞이하고 추수 때에 가장 많은 추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생각은 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고도리 치고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의 논에 농사가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비 오는 날이 되면 논에 가서 물꼬를 틀어줘야 되고 가무는 날이 되면 물을 가서 끼려다가 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행동이 있어야만 농사도 잘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열매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그 믿음에 기초한 선한 행동이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인 저는 이 시대의 개신교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믿음은 너무너무 커요. 세상을 10번이라도 정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믿음은 손톱만큼도 작아서 집에 가스레인지에 뭐 올려놨나 싶어서 교회 왔다가도 집에 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제가 17년 전에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필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가지고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길래 새 가족이 안 오니까 전화를 했죠. 아이고야, 가스불에 불이 붙었으면 하나님이 꺼줘야죠. 뭐 그것도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뭐 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범주에 속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도 가인도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아벨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가면서까지도 120년 동안 골짜기에서 나무를 베다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도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에 위협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주었던 것이죠. 신약에도 보면요, 타국으로 왕이 떠나면서 이 주인이 3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3명 다 주인의 합법적인 종입니다.
그런데 두 명은 열심히 움직여서 이익을 남겼고 한 명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돌아온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명은 보상을 얻지만 한 명은 합법적인 종임에도 불구하고 쫓겨납니다.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인생의 낭패를 당했다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고백하지요. 마음으로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9절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아주 분명한 신앙의 표시요 행동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숨어서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었지, 대놓고 예수를 믿으면,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면 거의 다 직업에서 쫓겨납니다.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한 신앙의 행동을 표현한 겁니다. 솔직히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당시에 동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렇게 헬레니즘 문명의 최고 되는 도시죠. 우상의 본거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물질 문명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질 문명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증거로 우상을 버리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심할 것입니다. 특히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뒤이어 쫓아 들어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자기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좋은 교회라는 소문으로 각처에 퍼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바르지 못한 삶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것에서 돌이키는 행동이 바로 마음으로 믿어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자신만이 아는 죄악된 삶에 빠져 있다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다면, 자신만이 깊이 느끼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는 행동이 바로 믿는 사람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요, 평소에 화를 잘 내는 분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진짜 행동의 표현이 뭡니까? 화를 안 내는 거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행동이라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남을 비난을 잘하던 습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비난하던 입술이 바뀌어서 이제 격려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예요. 평소에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들 앞에, 대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서로가 오면 괜히 막 긴장이 되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행동이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믿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담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 케이스예요. 저는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능력을, 저는 시작이 뭐냐 제게 물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저는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아는 것이 애국가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외국에 있다 와가지고 이제 나갈 때 동생들 목소리 담아가겠다고 노래하라는데 제가 애국가밖에 부를 게 없어서 동해물과 1절만 했어요. 그 형님이 다 끄더니 야 산토끼 토끼도 못하냐.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요 부끄러움이 싹 달아났어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내가 말을 할 줄 몰라도 안 부끄럽고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도 안 부끄럽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앞에서 보여준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말하지 말고 여리고 성을 12바퀴 여리고 성을 돌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을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았더니 마지막 도는 그날 돌고 고함 질러라 와 하고 고함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1300년 동안 무너진 적이 없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와라라라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내가 싫다는 거기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 믿음의 행동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엄청난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행동이 없이도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노래는 합니다. 아무 매가리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 노래입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뭐야? 이런 소리만 들어왔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제는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다 하는 소문이 나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는요, 자른다,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틀림없이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잃게 되고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이 따른다는 얘기죠.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금방 깨어질 불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그 근본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까지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를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도 대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 아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서 걱정하는 분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열심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열심으로 섬기는 이것이 수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서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대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남보다 더 수고하는구나. 여러분이 1시간 더 빨리 나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각을 이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더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거로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수고하는 것 중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수고하는 것에 두 가지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청소를 하는 분은 청소를 합니다. 교회 청소 뭐 하려 합니까? 교회가 지저분해서 합니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청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주방에서 밥을 짓습니다. 뭐 시간이 많고 몸이 건강해서 원래 밥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밥을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하죠. 또 차량으로 성도들을 수송하죠.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은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생입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수고입니다. 이 무엇을 위한 대가의 지불입니다. 뭘 위한 대가 지불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보다 풍족하고 보다 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수고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군가는 평안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고하는 걸 통해서 어떤 분은 그 찬양의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수요일 날 능력 예배 시간 같은데 죽어라고 찬양하고 막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귀가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수고하였어. 누군가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정통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성미예요. 성미.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쌀 떠온나 하면서 성미 주머니에 반드시 쌀을 퍼붓고 온나 이러더라고요. 그 퍼붓는 게 대단한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대단한 거였어요. 2숟가락 퍼부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쌀을 2숟가락 담고 온나 하지 않았고 퍼붓고래. 그 말에는 우리 어머니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음 받듯이 받을 거다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무튼 성미를 이렇게 집집마다 이제 밥하기 전에 2숟갈씩 이렇게 퍼서 성미동에 일주일 동안 담아서 주일날 예배당 갈 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보리쌀을 담아가기도 하고 부자는 쌀도 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조를 담아가기도 하고 해요. 그 성미를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교회에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대박 떠서 우리 그 당시는 권사님이 이제 제일 나이 많은 권사님이 어른이었어요. 그 권사님이 딱 챙겨갖고 주기도 하고 또 그걸로 목회자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제공을 한 것이죠. 그때 목회자는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들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을 내가 먹고 목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자란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전통 성미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 하나 더 구워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오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분이 못 먹고 올 거야 해서 하나 더 구워간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니까 너도 나도 구워와가지고 먹고도 남음이 있었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수고인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면요 오늘 이 시대는요 21세기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면요 마치 벌꿀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모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하지 안 하고 누가 성장하겠습니까? 아파트 새로 3,000세대 만세대 들어서는 좋은 길목에 교회를 지으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많아지겠습니다만 그건 좋은 교회일지 알지 모릅니다. 그건 나중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모인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로 섬기면 그것이 소문나면요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사랑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사랑 표현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른 하나의 하나님 섬김은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최고로 잘 드러난 게 전도와 봉사죠.
이러한 일들은요, 내가 수고로움을 감당하지 못하면 전도 못하고 선교 못하고 봉사 못합니다. 내 시간에 손해를 봐야 되고 내 물질을 떼내어서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대가를 치를 때에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봉사가 되고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너진 상태에서 선교를 바로 시작하고 지금 17년째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무한하게 성도 여러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선교하십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자녀들아 선교해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을 섬긴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번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죠.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전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만큼 기뻐하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기억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고, 이 사랑의 수고에 인색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으로 인내해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며 여전히 예배를 드리며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뒤도 저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그 욕하는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꾸역꾸역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특별히 인내라는 말은요, 아래에 머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해야만 인내합니다. 주인이 종을, 요즘 뭐 주인 종이 없지만 옛날로 치면 주인이 종을 부를 때요, 겸손하지 못하는 종은 왜 불러요? 이럽니다. 그런데 겸손한 종은요, 예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태도를 가질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망이 없이 인내하는 것은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의 겸양을 배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상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막 폼 팍팍 잡고 하는 게 고상합니까? 힘들 때도 묵직하게 가는 그게 고상한 거 아닙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고상합니까? 커피 마실 때 이래 마시는 게 고상한 겁니까? 돈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게 고상한 거 아닙니까? 남들은 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400원짜리 스탠드 커피를 마실 때도 부끄러우지 않고 당당하게 마시는 그게 고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롱과 핍박이라는 이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수고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6절을 보면요,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이 설교를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이 목사가 이게 답답해서 미치겠다니까. 어떻게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어디 가서 듣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듣는데 이 설교를 듣는 시간 왜 기쁨으로 못 듣습니까? 무엇이 기쁨으로 못 듣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성질이 고약해서 기쁨으로 안 들립니까? 고약한 거는 내 인격이야. 어떡하겠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기쁨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겨. 소망이 생기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어.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좋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서 이것도 한번 해봐라 저것도 한번 해봐라 하고 살 길을 열어줘.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피를 값주고 세우신 곳이 이곳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수고하는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들의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88 올림픽을 경험했던 것만큼 물질적으로 풍족한 때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늘 힘들고 급급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한 번 주어진 성도의 삶,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터가,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도들, 사랑의 수고를 인색케 하지 않는 성도들,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